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가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되도다.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갔습니다. 아멘. 현대인의 문제는 가정의 붕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느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은 얼른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숨을 죽인 채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싸우는 그런 모습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점점 언성이 높아졌는데 급기야 화를 이기지 못한 아버지가 주방에 있는 가스밸브를 틀었어요. 그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아파트 안에 불길이 크게 치솟기를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 가만히 숨을 죽이고 동정을 살피던 아들은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방문을 박차고 뛰어나 보니까 거센 불길이 아파트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들은 응급결에 창문을 열고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어머니는 급히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뒤따라서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버지는 홧김에 불을 지르긴 했지만 어쩔 줄 몰라 우물쭈물하다가 화염이 쌓이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세 사람 모두 안전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가 사는 것은 아버지는 제비족이었기 때문에 제비처럼 사뿐히 날아서 이제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거고, 둘째로 어머니는 날라리였기 때문에 홀홀 날라서 사뿐히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비행기처럼 싹 고층에서 비행을 해가지고 잘 떨어져서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오늘날의 가정들의 병폐, 또 병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풍자적으로 꼬집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을 통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말하고 가정과 또한 부부와 자녀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가정을 인도하시고 잡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러한 은혜의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믿음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5월 마지막 주 가정주일을 맞이하면서, 물론 부부주일인데 가정주일로 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가정에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사랑의 가정,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가정이란 무엇인가? 가정은 사랑과 책임, 신뢰와 헌신으로 세워진 관계의 집합체입니다. 가정이란 일반적으로 혈연, 결혼, 입양 등을 통해서 맺어진 사람들이 함께 삶을 공유하고 있는 협력하는 생활 공동체를 가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정은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의 가장 작은 최소단이죠. 가장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부모, 자녀로 된 핵가족을 떠올리지만은 조부모와 손자녀, 삼촌, 조카 같은 대가족 그 제도가 있었고, 또 법적으로는 혼인이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라든지 한부모 가정, 입양 가정, 비혼고 가정 등 이런 것들도 요즘은 다 가정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면서 가정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었고 가정제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가정의 구성원을 만들어서 한 가정을 이룩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 그래서 작은 첫째로 가정의 기능은 무엇인가? 이게 가정인데, 가정이 중요한데 가정의 기능은 이제 정서적 기능이 있습니다. 정서적 기능이 제일 중요하죠. 가정은 사랑, 안정감, 소속감을 주는 공간, 개인의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 또한 개인이 정체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죠. 그래서 정서적 기능이 있고 경제적 기능이 있어요. 소득과 자원을 함께 나누며 벌며 지출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단위,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함께입니다. 함께 벌고 함께 쓰고 함께 나누고 이 함께라는 이 가장 작은 공동체. 사회화 기능도 있습니다. 자녀가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배우는 첫 번째 장소, 언어를 배우고 글을 배우고 일을 배우고 책임감과 의무감과 성역할 같은 것을 다 배울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다음에 보호 기능도 있습니다. 질병, 사고,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보호해주고 미성년자나 노약자나 이런 것들을 서로 보호해주는 구성원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기능이 정서적이나 경제적이나 사회적이나 또한 보호 기능이나 여러 측면에서 가정의 기능이 있는 거죠. 자, 작은 두 번째로 가정의 유형 변화를 보면 시대에 따라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과거에는 대가족 중심, 농업 중심 사회에서는 같이 모여서 열심히 일하는 대가족 중심이었지만 현대는 핵가족, 또 맞벌이 가족,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비혼, 동거, 입양가족, 다문화 가정, LGBTQ 플러스 가족 등 다양화가 됐습니다. 자, 요즘은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동성연애자들을 가족으로 우리나라도 인정을 하고 있죠. 자, 그런 부분이 이제 대두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몇 사람들을 소개하면 레즈비언, 여성이 여성에게 성적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레즈비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게이가 있어요. 게이는 남성이 남성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 게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양성애자가 있습니다. 바이섹슈얼이라고 하는 양성애자가 있는데 남성에게도 성적으로 느끼고 여성에게도 성적으로 호감을 갖고 이런 양성애자들 집단도 있어요.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성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남성 같은 그 체형이 있잖아요. 운동선수도 그렇고 하리수 같은 사람도 그런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그 다음에 큐어라고 하는, 큐어 축제 하잖아요. 동성애자들입니다. 동성애자를 큐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과연 가족으로 인정해야 되냐? 두 남자가 결혼했다고 그걸 가족이라고 봐줘야 되느냐? 근데 현재 법에서 가족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적인 면에서, 성경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족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인권조례법이라든지 이렇게 통과되면, 이렇게 말하면 법적 위배가 되기 때문에 저도 법정에 서야 되고 저도 교도소 가야 되죠. 자,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때는 이것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시켜서 이 사람들도 부부고 이 사람들도 가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찬동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 또한 기독교의 입장이며 여러분들의 입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것이 대가족에서 소가족, 핵가족, 1인 가족 하면서 이런 동성애자까지 가족의 범위가 지금은 넓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과 사회의 관계는, 가정은 모든 사회의 질서 유지의 기반입니다. 사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안정되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 보게 됩니다. 자, 이제는 큰 두 번째로 가정이 왜 중요한가? 가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왜 중요한가? 자, 심리적으로 심리는 정신이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자, 첫째로 정서적 안정과 지지가 있는 곳이 가정이라 중요해요. 가정은 사랑과 공감과 위로를 나누는 공간, 가족 식구끼리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보금자리다, 새로 말하면 둥지다, 거기에 와서 있어야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쉼이 있어요. 그래서 평안함이 있어요. 마음대로 차도 돼요. 그런 안정감이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의 토대가 된다. 그래서 안정적인 가정 환경은 식습관, 수면, 정신적인 면, 영적인 면, 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화의 시작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가정은 개인이 사회생활의 가치관과 규범과 역할을 배우는 첫 학교가 바로 가정입니다. 언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친구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부모님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이야기해주고 키우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문화와 정체성 형성, 전통과 종교와 문화적인 것들이 대를 이어서 계승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잘 배워서 살인이나 방화나 폭력이나 분노 폭발, 정서 왜곡, 우울증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돌보면서 잘 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가정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역정에 대한 버팀목입니다. 자연재해, 질병, 실업, 문제, 장애 이런 위기 상황에 다다를 때 가족은 회복력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족의 식구들이 힘을 모아서 또 경제력을 모아서 함께 애를 쓰면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 다른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하고 끝나고 힘내라고 한마디 끝나지만은 가족이라고 하는 식구들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참 헌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쓰잖아요. 이게 가정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자, 1900년대 초반에 두 가문을 비교한 거 너무나 잘 알죠. 조나단 에드워드, 이 사람은 크리스찬 가정이고 그 다음에 맥스 주크라고 하는 무신론자 가정인데 그 가문을 쭉 보니까 정말 신앙적인 믿음의 가정에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참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와서 사회에 기여를 했고 이 주크라고 하는 가문은 살인자가 나오고 범죄자가 나오고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고 그래서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사람이 많고 그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유산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미 입증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산을 대대로 가정적으로 물려주는 것은
돈을 100억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강조하죠. 자, 큰 세 번째로 가정이란 집을 어떻게 잘 세워나가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수고가 헛되다. 집을 세우는 것도 성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대성을 말하고 있고 가문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인도가 섭리가 도심과 은혜와 사랑과 강복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세운다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세우는 것은 바나 히브리 말로 건축하다, 짓다, 세우다. 세우는 거예요. 건축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세우는 거예요. 실제 건물을 세울 때 집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궁궐을 세우고 한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로는 가정을 세우죠. 나라를 세우죠. 혈통을 세우죠. 관계를 세우죠. 이런 거 다 세우는 겁니다. 집 짓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2절에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셨다. 이거 세운 거예요. 여자를 세운 거라고. 오늘 세우다는 이 말은 단순한 건축이라고 하는 단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계획하고 노력하는 사람 전체를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가정이라고 하는 집을 세우는 자다. 허는 자, 망가뜨리는 자, 또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우리 가정을 세운다. 믿음의 가정으로, 은혜의 가정으로 세운다. 이 사명이 있다. 사명이 여러분의 가정을 잘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큰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워야죠. 협력이라고 하는 과정, 협동이라고 하는 가정은 그냥 무조건 협력해야 돼. 협동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 가정이야. 가정에는 뭐 한다 그러면 다 달라붙어서 해야 돼.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할 것 없이 그냥 방관하고 아버지가 청소하는데 딸은 도망 다니고 여기도 청소해줘 아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럼 너가 빚이라면 아빠는 걸레질하고 말이야. 응? 내가 청소하면 너는 나가서 음식물 쓰레기라도 버리고 이런 식으로 협동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가정인데 이 협력관계, 협동관계를 가정에서 못 배우면 나가서도 협동을 안 해, 협력을 안 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서로 협력 공동체가 안 돼.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복잡한 거야. 협력이 안 돼. 협동이 안 돼. 나하고 틀리면 다 적이야. 하나님과 나와 가족과 함께. 하나님과 나와 가족이 함께 협력해서 뭘 이루어 봐. 뭐가 안 되겠어요. 협력이 안 되니까 안 되겠죠. 교회가 왜 안 되겠어요. 협력이 안 되죠. 가정이 왜 안 되겠어요. 협력이 안 돼서 그러는 거죠. 협력만 잘 되면 다 문제가 와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자, 작은 두 번째로 평안과 안식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 가정은 2절에 보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그런 것 헛되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이 뭐예요?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재충전하는 거예요. 자, 육신의 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안히 잠잔다는 게 복입니다. 잠 잘 자는 것도 복입니다.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도 예민한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잠 잘 자는 은혜가
이로부터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안과 안식, 우리 집이 제일 평안하잖아요. 저는 어디 외국을 가든지 뭐 어디를 이제 출타하면 2박 3일이 딱 맞는 체질이야. 2박 3일이 넘으면 집에를 가고 싶어. 집에를 가고 싶어. 교회를 가고 싶어. 보통 월화 수요일날 예배드리죠.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주일날 예배죠. 다 2, 3일이야. 2, 3일. 많아야 3, 4일이고. 자,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는 가정이라는 것은 평안과 안식의 공동체다. 이걸 다 같이 협동해서 만들어보자.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잘 길러라. 3절부터 5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 태의 열매는 상급,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상속이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 나찰나는 상속, 유산, 분깃, 분배된 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 하나님께 주시는 소유, 이런 뜻이 바로 자녀 뜻이에요.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맘대로 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맘대로 기르는 거예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인데 선물로, 유산으로, 상속으로, 내 몫으로 주셔서 너희 가정에 내가 이 아이를 맡길 테니 이 아이를 내 뜻에 맞춰서 잘 길러다오 라고 해서 보내준 존재가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유산입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자녀는 책임이 따르는 선물이에요. 잘 길러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걸 잊어서는 안 되죠. 자식은 내 마음대로 써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양육하고 준비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가정에 있다. 부모에게 있다. 그래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사랑을 베푸는 생활, 삶의 모범이 되는 생활 등등을 보여주면서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가정에 있다. 자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믿음의 후사입니다.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자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단하고 적용합니다. 가정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읍시다. 가정의 중요성은 연합이 협동이에요. 가정 그러면 무조건 협동해야 돼. 협력해야 돼. 하나 돼야 돼. 이것만 깨달아도 가정이 달라지죠. 가정을 세우는 방법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인도를 구하고, 자, 서로서로 집을 세워가고 주신 자식을 잘 선물을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를 위탁받은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며 자녀를 잘 길러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그대로 임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받고 세워지고 주신 자식의 선물을 잘 기르면서 서로 협동하고 연합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깨달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기로, 협동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을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